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을 때에 이들이 처음에 정복할 때 그 주변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나안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장기간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또 이방 민족이 지배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앞자리에 있었을 때였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6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 600대면 엄청난 전투력이죠. 주변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 완벽하게 점령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 그 여선지자 또 여자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였지만 그의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데리고 오는 600대의 철병거, 그 큰 군대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를 돕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바락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이 드보라를 도왔습니다. 여러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 지파 또한 그 부름에 응답해 헌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 철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온 가나안 군대와 함께 대적하여 싸우게 되죠. 게다가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 군대 장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사 드보라를 비롯하여 군대 장관 바락을 비롯하여 또 모든 여러 지파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또 작은 여인이었던 야엘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헌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5장 1절과 2절은 이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 노래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이들을 따르는 백성이 있었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헌신해서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함께하는 헌신을 사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이 연합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혼자서 할 때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국토대장정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한 100km 정도를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한여름에 걸었어야 되는데 그 구간 중에 한 50km, 한 40km에서 50km 정도는 한강변 그 자전거 도로를 따라 쭉 걷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답사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강 그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다른 형태로 답사를 했지만 한강 도로는 또 직접 그 길을 지나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우리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고등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님과 함께 그곳을 답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답사를 할 때 뭐 똑같이 걸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리를 답사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 전도사님께서 어떤 취미가 있으셨냐면 인라인 스케이트, 우리 블레이드 형태로 된 그 일자로 바퀴가 이어져 있는 스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또 저도 마침 그때 그것을 막 배우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그 한강에 우리 코스를 미리 답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좀 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때였고 한 번도 그렇게 40km가 넘는 거리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한강다리 하나 정도, 제가 그때 광장동에 살았기 때문에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겨우 할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지만 그 전도사님이 워낙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을 믿고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답사를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의도까지 그 광장동 쪽에서 여의도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그 한강 도로를 완전히 한강을 질러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거든요. 이거 혼자 했으면 절대로 못했다.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선봉장 중 하나였던 가토 기요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에 당시 이제 지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선물을 갖다 주려고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게 조선 땅에서 잡은 호랑이를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선물로 가져가려고 배에다 실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일본까지 가는 길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가는 동안 이 호랑이 잡아먹으라고 그 도시락처럼 개를 3마리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서 호랑이를 꺼내려고 배 아래를 열어봤는데 글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호랑이는 이미 죽고 뼈만 남아있고 그 넣어뒀던 개 3마리만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더라는 거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넣어줬던 개가 3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한국 풍산개였던 거예요. 그럼 이 가토 기요마사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개도요 한 마리면 호랑이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산개쯤 되는 개가 3마리쯤 모이면 호랑이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도 대적해서 싸워야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풍산개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호랑이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덤벼들 때에 우리 또한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압제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 데려다가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옥에 잡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연합하여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온갖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연합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믿는 자들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교회 친구들 안에도 이러한 연합함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험악한 세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헌신함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합함으로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